주간 범죄한 것 있으면 우리 회개하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20일 중고등부의 찬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중고등부가 정말 모르는 찬양이어서 못 부르겠으면 정말 찬양이라도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예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완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보다 말씀을 정말 마음 가운데 잘 새겨들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말씀 듣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중국인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준비하신 한걸 들으면서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 사랑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으나 좋지 않으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예배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또 건축헌금과 주차장헌금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잘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도 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잘 새겨 들을 수 있고 또 궁금해하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중공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테스트에 많이 참여하셨나요? 오늘 포토북 테스트를 마감합니다. 스티커와 많이 붙은 사진 중에 우수자를 선정해서 사진작가와 모델분들께 시상할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사진도 관람하시고 마음에 드는 사진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수련회 시작 전 카운트다운을 하며 열흘간 진행된 수련회 준비 기도 인증과 수련회 종료 후에 진행된 감사 기도 인증이 종료되었습니다. 총 20일간 진행된 기도 인증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뒤편에 기도 인증 명단이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도 기도에 힘쓰는 중고등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고등부 예배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함께 예배드리기 힘쓰는 중고등부 때도록 서로 돌아보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반별로 자주 결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락도 하면서 결석자들을 돌아보는 중고등부가 되어주세요. 장기 결석자를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전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기도의 찬양을 인도합니다. 찬양팀은 물론 함께 찬양하고 싶은 학생들은 모두 동참해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수련회 발표를 위한 열심 모임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만큼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고등부 됩시다.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에서도 구별된 생활하는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SY 뉴스 이다영입니다. I want you to imagine that God has said to you, you are to be on a very strict diet, no chocolate. And here's a piece of chocolate cake. It's like unbelievable, decadent, wicked chocolate. And so you happen to be in Costco. Temptation. I want that chocolate. Are you giving out samples? Yes, would you like one? You're just tempted. You love chocolate. It's a besetting sin. No. Then you come down another aisle. Right? Okay? You're tempted. You haven't sinned. It just means there's something that attracts you to make you want to do something that in this particular case, you know for sure is not God's will. It won't be good for you. Now, sin has just occurred. Now, I use chocolate cake because it's very benign. For some in this room, your besetting sin is not chocolate, it's pornography. And you look for times to privately log on. For others, it's shopping. And every time you feel a little blue, you're tempted to go spend money you don't have and charge things. And by the way, every besetting sin is always covered by something called lying. That's what the bigger thing that happens. And pretty soon, this discrepancy, because when we do things we know are wrong, then these facades and lies come up. He says, there isn't a temptation, and the lies are, this is just mine, it's unique, it's my family background, it's the way I'm wired, I can't help myself. Liar, liar, pants on fire. Not true. There is faithfulness that can allow you to break free from that. Because if you don't get real and if you don't own it, if you don't say, that's my chocolate, that's my besetting sin, that's my struggle, and there's a way out, then you don't change. And then you receive the consequences of your behavior, and it breaks your Heavenly Father's heart. But even when you blow it, when you sin, here's God's faithfulness. If you confess your sin, 1 John 1:9, He is, are you ready? Here's our word,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you your sin, and not just that, but to cleanse you from all unrighteousness. I'm faithful. I'll help you in your weakness. I'll help you when you're tempted. If you'll come clean and say, oh God, I agree with you. That's what the word confess means. I agree with you. This is wrong. Would you forgive me? Jesus said, well, that's why I died. And I want to forgive you, and I want to cleanse you, and I want to put you on a new path. In fact, it gets so radical. This is a God that I don't think most Christians know. All of us, let me ask you, what's your piece of chocolate cake look like? What do you struggle with? 우리가 자꾸 유혹에 빠지는 우리에게 있는 초콜릿 케이크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중요한 거리를
주보 같이 한번 보시고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2번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32번 제가 여러분이 답하고 보겠습니다. 문 32번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칭호와 양자됨과 성화를 얻으며 이와 함께 오거나 이에서 나오는 다른 유익을 얻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이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뭐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이게 쭉 나오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잘 보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어떤 말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구별되어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모이네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우리 교회들이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요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주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하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라.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많으면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다. 내 생각이 많으면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사도행전을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죠.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를 28회로 마치고 싶었는데 그건 이제 전도사의 생각이고, 오늘 본문 있는 사도행전 16장도 정말 이렇게 귀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한 번에 이렇게 다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장을 이제 한 2회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그러면 뭐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 되냐, 16장 한 번 더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시리즈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함께 그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몇 번이나 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평생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쭉 나가는 이 말씀을 한 번밖에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많아 봐야 한 번, 두 번 더 있을까? 하여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른 예배 때 보면은 이렇게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기가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이제 뭐 계속해서 똑같은 본문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뭐 맨날 거기 말씀하냐, 좀 골고루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중고등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토요일마다 또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정말 귀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디모데를 만나고, 전도의 방향이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유럽 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루디아라는 귀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가 좀 잘 살펴보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죠. 대판 싸운 다음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버리고,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지도를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어딘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지도 이제 중간 끝부분에 있죠.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렇게 쭉 보이는데, 그 이제 화살표대로 쭉 나와 있는 대로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바울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여길 만큼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되고, 디모데를 향해서 특별히 서신서도 작성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런 성경이죠. 이렇게 바울의 사역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디모데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디모데라는 이름은 이제 히모데우스, 데우스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어머니의 소개가 나오죠.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유대 여자였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름이 유니게였고, 유니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 혼혈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혼혈이.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모 중에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이렇게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 이제 전도팀에 합류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할례받게 하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하여튼 혼혈인이었고, 어머니는 그 외할머니는 외조모는 로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에서까지 칭찬받는, 그러니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이게 지도에 보면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이 이렇게 가까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두 지역은 거리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30km 정도면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뭐 수원 끝, 이렇게 북수원 정도, 용인, 분당 뭐 이렇게 한 그 정도 되는 거리로 알고 있는데, 좀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이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게 디모데였다. 여러분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가 뭐 한 18살에서 20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디모데의 인성이 어땠는지 됨됨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게 짐작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가 이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학교에서, 그죠? 또 교회에서, 회사에서 칭찬받는 그런 평판 좋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사에서도 보면 좀 저 사람은 좀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좀 이렇게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참 괜찮아가지고 좋아가지고 혹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까? 근데 알아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뭐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는 맨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서 더 좋구나 이런 평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본격적으로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돼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난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이것이 명확하게 정립이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몇 가지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규례들을 교회들한테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었다. 이런 믿음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이게 행함이 주는 유익이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고 교회가 부흥되더라.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교회는 다니면서 삶은 엉망이고 또 애연가 이렇게 뭐 담배 겁나 피고 애주가 이렇게 술 겁나 퍼마시고 성적으로 곤란하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심지어 교회 맨날 개근하는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일진이고 남들 괴롭히는 깡패 역할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손버릇 나빠가지고 남의 거 막 다 쓰리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아니 무슨 교회 다니는 애가 저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러냐 뭐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욕되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나오면 자기 믿음도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능력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 한번 이제 성령님이 막으시죠. 한번 막았습니다.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무시아 때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예수의 영은 이제 성령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다시 막으신 거예요. 두 번째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세 번째 이제 환상까지 보여가면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을 틀어라. 바꾸라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방향을 정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자칫하면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오해할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왜
막으셨겠어요? 복음 전하는 걸 왜 막으셨겠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그걸 막으실 일이 없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에는 계획과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순서가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순서에 다른 곳이 먼저였다. 이 의미로 받아들여야 이제 오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3번이나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환상까지 보여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바나바한테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이렇게 그러는데 어디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 우리가 이미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다시 가서 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방문해보자. ASL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면서 전도팀이 나뉘게 됐죠. 그리고 바울이 가려는 방향을 성령님께서 방향을 바꾸시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은 2차 여행 때 다시 방문한 게 몇 군데 중복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런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많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막으시고 세 번째는 막 환상까지 보여가시면서 그거 아니다. 방향을 바꿔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과 계획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해야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자. 다른 방향으로 가자. 이러시는데도 아니라고. 하나님 잠깐 좀 그냥 계시라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잠깐 좀 하나님 빠져 계세요. 이러고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로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를 정할 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나 이거 할래요. 이러고 진로를 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으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자세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세. 저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뭘 정했다고 하더라도 결정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러시면 고집 부리고 떼쓰고 이러지 말고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순종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야 이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이라는 거는 너무 자주 보면 안 좋은 거죠. 이게 뭐 하나님께서 딱 아니라고 하시는데 알아듣고 방향을 싹 바꾸면 되는데 자꾸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얘 이제 말 이렇게 못 알아듣네 안 되겠네 이러면서 보여주시는 게 환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뭘 봤네 환상을 봤네 뭐 꿈을 꿨네 이러는 사람은 좀 위험한 소지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여기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가 직업이었던 누가 이 사람이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는데 우리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어서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부터 누가가
이제 전도 여행에 동참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로 이제 쭉 뒤쪽에 보면은 한 3번 더 이제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누가가 실제로 이때 같이 선교 여행에 동참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자 이제 누가까지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가운데 이제 중간 부분에 보면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끝나는 부분에 드로아가 나오죠. 드로아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바닷길에 보면은 작은 섬 빨간 글씨로 이제 사모드라게 이런 섬이 나오는데 그 사모드라게 섬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네아폴리가 나옵니다.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사모드라게 섬에는 이 이제 섬에 1,500m가 되는 이제 고도 1,500m가 되는 산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항해하는 배들이 사모드라게 섬을 이게 높이 있는 산이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어떤 이정표를 삼아가지고 백기를 이렇게 정하고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바울이 탄 배가 사모드라게 섬을 보면서 네아폴리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뱃길이 한 2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항해술로 보통 한 4일 정도 걸리는 그런 뱃길인데 이제 역풍이 불면은 속도가 좀 잘 안 나면은 5일까지 걸리는 그런 뱃길인데 본문에 보니까 며칠 만에 갔다 그래요? 이틀 만에 갔다. 이틀 만에. 여러분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듯이 인도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런 놀라운 도우심이 나타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바울 전도팀을 통해서 복음 증거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대하셔가지고 막 배를 밀어붙이듯이 빨리 서둘러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보여지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죠. 12절인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 여기 이제 빌립보라는 성이 나오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빌립보가 첫 번째 뭐 1번 성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첫째가는 그만큼 대표적인 그런 중요한 성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어떤 성이었냐면 실제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제일 가는 그런 발달된 도시였어요. 로마 식민지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이 그 퇴역한 군인들, 이제 전역한 군인들을 많이 이주시켜가지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여러분 전역한 군인들이 많은 도시니까 뭐 분위기 자체가 어떻겠어요? 질서와 규율이 잘 지켜지는 그런 분위기였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시가 있는데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역한 군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도시는 뭐 걱정할 일이 없는 질서 정연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도시. 여러분 뭐 이렇게 아닙니까? 뭐 이렇게 숨이 막힌다 이런 표정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전역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해가지고 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규율이 잘 지켜지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도시였겠죠. 거기서 이제 바울 전도팀이 며칠 머물다가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장소를 찾는데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있는 여자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한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10명이 안 되면 회당을 지을 수 없잖아요. 회당을 못 만들면 들판이나 강가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전도팀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빌립보라는 성에 유대인 10명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없었다.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들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자매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지산동에 유명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산초등학교에서 하이웨이 마트 이렇게 넘어가는 그 언덕에 있는 카페인데 그 꼭대기에 있는 카페인데 혹시 아세요? 그 카페 이름이 루디아.
이 바울이 강가에서 만난 중요한 자매님이 바로 루디아예요. 여러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리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또 이제 뭐 루디아가 실제 이름이다 아니다 뭐 그 여자가 뭐 출신지가 루디아여서 루디아 지방의 여자여서 루디아라고 불렀다 뭐 이렇게 해석이 많은데 하여튼 루디아라고 불리는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여인이 어떤 여자였다고 합니까? 자색 옷감 장사였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여러분 자주색 옷감, 이 자색 옷감은 언제 성경에 등장합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옷을 입혔는지 아세요? 그때 자색 옷을 입혔거든요. 자색.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조롱하는 의미로 군인들이 갖다 입힌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부자가 입었던 옷이 뭐였냐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 그러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귀족이나 왕족 같은 사람이 입는 엄청 비싼 옷이라는 거죠. 아무나 못 입는 명품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루디아라는 자매님이 자색 옷감 장사를 했으니까 어땠겠습니까? 돈도 잘 벌었겠죠. 사업을 크게 하는 재력이 있는 그런 자매님이었다. 여러분 이 루디아가 이제 앞으로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되고 바울의 사역에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주게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국적을 가진 신라라는 사람과 전도팀을 이루게 됐고 둘 다 로마 국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의사인 누가와 함께하게 되고 돈 많은 자매님 루디아를 만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믿음의 동역자들 귀한 후원자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시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해야 되는데 일꾼을 붙여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게 하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라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뭐 전도사 혼자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뭐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들 보내주시고 임원들 세워주시고 리더들 세워주시고 찬양 인도자, 찬양팀, 미니성화대 방송팀 여러분 사람들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무슨 뭐 원맨쇼 하듯이 스타플레이어 혼자 뭐 개인기 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0시 기도도 같이 하자고 그래요. 같이 하자고. 사랑의 동전 모으기 같이 하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 돈 좀 많은 사람이 그냥 한 번에 쫙 내가고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한테 왜 다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구장창 떠들고 권면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지만 여러분 권면할 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을 따르게 되는 거죠. 좀 개기지 말고 좀 따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은 예전에 자기가 이제 11조 생활을 안 했었는데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11조를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전도사가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해서 그렇게 된 거겠습니까? 조금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조금은 그럴 수 있지만 전도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주신 돈을 잘 들으세요. 헌금하라고 주신 돈을 떼먹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용돈을 원래 8만 원 주게 되는 한 달에 8만 원 주게 되는데
헌금까지 포함해서 10만 원을 줄게. 부모님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헌금을 안 해. 그거 떼먹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헌금 생활이 회복되기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떼먹지 마시고 10시에 기도하자고 그러면 개기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같이 기도하시고 수련회 발표 준비한다고 어제부터 이제 또 연습하고 막 이랬는데 오늘 예배 후에도 연습하죠? 쌩까고 가버리지 말고 마음이 좀 열려서 그죠? 말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과 생각에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메시지를 주셔도 잘 못 알아듣거나 이것을 살펴봤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많은 생각과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먼저 귀 기울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를 만나고 또 디모데를 만나고 누가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나는 사건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가 되는 중무등부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 것처럼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줘서 영적 지도자의 말과 인도에 잘 따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과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많은 생각과 고민과 계획을 하면서 세워나가고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세운 계획과 방향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